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파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돌파의 열쇠는 순종.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돌파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가 어디 나라라고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작고 연약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강한 나라를 쳐부수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자원을 모아서 수출을 하고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만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막 환호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얘네 뭐 하는 거지? 라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돌파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돌파의 삶.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돌파의 삶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돌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정말 허다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그냥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돌파의 역사가 늘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들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선한 왕이.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삶을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돌파의 역사, 돌파의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조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 예, 순종할 때에만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돌파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나요? 불순종하는 삶이었나요? 불순종하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돌파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안 일어났겠죠.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그들은 오히려 심판을 자초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막 타일렀어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온전히 살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시작됐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왜 이렇게 지금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지도자들 때문에, 리더들 때문에, 앞서서 세운 자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동일하게 돌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돌파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내 삶이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돌파의 역사가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의 죄악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돌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돌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 목장의 양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목자.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 자신의 백성을 목자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겁이 정말 많은 동물이에요. 소와는 달리 소는요,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풀도 뜯어먹고 개별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양은 개별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요.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마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역할,
그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목자들이 양들을 잘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양들을 공격하고 흩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악한 행위로 인해. 목자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악한 행위를 그들에게 행했다. 예.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제 여기서 목자가 유다의 왕들, 또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들이 리더 자리에 있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들은 자신들이 먼저 죄를 저지르죠.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는 있었어요. 예, 예배는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다고 대답해 주세요. 있었습니다. 예, 말씀도 가르쳤고 예배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이론으로는 막 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만 가르치고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능 공부 위해서 수학을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수학은 왜 공부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공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그냥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걸고 계속해서 질투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뭐 율법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 계속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국 더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예,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 주는 이런 부품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부품 때문에 자동차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내버려두라.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인도자가 눈이 멀었어요. 맹인이에요. 맹인을 인도하면 그들이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이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제외가 될까요? 아니요.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6절인데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준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자녀들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잘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이유에 나와요.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6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새겨야겠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지만 그들이 누웠을 때,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붙이고 자기 이마에 붙이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는 노력을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외워야 돼,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제 삶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이 말씀엔 절대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제 삶을 여러분에게 설교는 이렇게 막 하면서 정작 제 삶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의 길로 행한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같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맹인이고 여러분들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맹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이 설교자가 정말 자기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이 삶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맨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맨날 만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함께 생활을 하니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오늘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듣는 자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로 부름받았거든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작.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된 시점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요, 유다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일어나긴 일어나거든요. 언제 일어납니까? 70년 뒤에 일어나요. 70년 뒤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반영태 너는 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70년 뒤면 이제 100살 가까이 되잖아요. 100살이 넘군요. 107, 예, 나이 많이 드셨네요. 예. 근데 보세요.
107살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거를 믿기가 쉽냐 이거예요. 당장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눈앞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은 심판인데 갑자기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냐 이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목자들을 정말 정의와 의의 목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600년 뒤에 일어나요. 600년 뒤에. 그러니까 600년 뒤에 일어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잖아요. 예레미야 지난주에 어땠나요? 우울증 걸린 예레미야가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해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 예레미야의 삶에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비판하고 그를 비웃음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의 삶엔 되는 일이 없어.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일어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 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에 풀리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한 부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놓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정말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살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풀리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다고 내 삶이 헛된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의 삶을 다 보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그 사람의 때에 세상에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추수하는 자가 심는 자가 따로 있고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요. 심는 자의 수고, 추수하는 자의 기쁨. 여러분 그런데 다 알아야 돼요. 심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부모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600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잖아요. 600년 뒤에 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어떤 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국제 그 정세가 어땠냐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애굽, 그 세 나라 사이에 낀 나라가 이 유다예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했고, 아시리아와 이제 바벨론이 막 올라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막 올라오니까 그때 어떤 맹주였던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막 경계했을 때였어요. 서로 경계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나라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견제할 때 오히려 애굽이 아시리아를 도와줬어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 아시리아와 애굽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바벨론이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 비전들, 꿈들, 여러분, 그것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상황은 너무나 초라한데,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돌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나뭇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는 지도자들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들 때문에 심판받게 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왕은 지혜롭게 통치한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지금의 현재 왕과 현재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왕, 내가 나의 종,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정말 회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는 지금 심판받고 있다고요. 심판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그런 심판이 시작된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정말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고난의 삶.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고난의 대명사예요. 예수님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 이외에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불안함 가운데 사셨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사셨어요. 왜냐하면 맨날 사람들이, 여러분,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자들이 늘 예수님만 보면은 핍박하고 비난했거든요. 늘 살해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은 사셨거든요. 늘 고난 중에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요? 성령에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였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였는데 요셉과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임신을 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당장 이것들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 아이를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전이가 됩니까?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고난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이 땅을 사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예수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예.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중에 사셨던 예수님이 사실 뭐 잘못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큰 변화의 역사가 있었나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냥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환경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거는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 이러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소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마귀가 돌파되고 죄악이 돌파되고 죽음이 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돌파. 예.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땅끝을요,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정확하게 40년대에 멸망해요. AD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해지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요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중동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면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서진하고 있어요. 서진하고 있어갖고 결국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이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투더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복음, 그때까지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일어나고 있는가? 예, 지금 이제 아직 7월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7월 목회신학 7월 그 책을 보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말씀의 이 감각이 떨어지면 정말 그냥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지금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요. 교회가 약 200개에서 250여 개가 있대요. 지금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2만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은 교회도 되게 많고요. 교회의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목회자들의 변화예요. 그 목회자들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해외로 유학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해외로 유학 갔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해외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길러진 청년들이 목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목회자가 양성되어지고 길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읽었잖아요. 6절 말씀 읽었는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랑 지금 약간 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땅끝이 있어요. 그 예수님 외형적으로 어떤 정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땅끝이지만 우리의 삶의 땅끝은 바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관계하는 불신자들입니다. 내 친구, 내 동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만 복음이 들어가면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돌파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런 돌파의 역사의 길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땅끝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끝은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동료,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땅끝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 비전이거든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 비전인데,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삽을 들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건설하는 게 아니고, A4 용지로 우리 집은 하나님 나라야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내가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돌파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대할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쌍심지 키고 여러분을 공격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아갈 때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선함으로, 사랑으로 돌파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돌파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돌파의 열쇠는 순종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파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돌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돌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신뢰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예,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돌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